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드디어 이틀 후면은 이제, 2024년은 참으로 우리의 기억 저편으로 이렇게 가고, 우리는 또 2025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함께 하셨을까. 우리가 정말 이제, 이틀 남은,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성일 보내시면서 정말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실 줄 믿어요.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에 정말 많은 국가적인 일이나 또 개인적인 일로 이제 이렇게 시대가 너무 이렇게, 막 약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죠.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한 해였어도 이 한 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이뤄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시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한 분들과 임재 안에 거하고 계신 분들은 이 주님의 뜻을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묵묵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떤 시간들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계시면 이렇게 세상은 난리가 나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또 쓰임 받는 그런 한 해고, 주님 정말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또 계획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그럼 새해를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켜왔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엄청난 이 업적을 이루고, 교회에서나 모든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도 아주 작은 이런 지푸라기 하나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만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임재 안에서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느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너 지푸라기 하나 옮겼니? 그래, 너가 나를 많이 사랑하면서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너의 많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참 열심히 충성을 다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한번 보는 시간 되겠어요. 가장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는 무익한 종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사람이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신가요? 아니면 똑똑한 종이신가요?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일은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그 주님의 일은 요한복음에도 4장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4장에 요한복음 4장 그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이런 일을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께서 또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 나타내시죠. 그런 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은 주님이 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 명령에 따라서 무익한 종으로서 정말 순종을 잘하는 무익한 종이 되었느냐, 이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종이 되었다면 아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일을 아마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에게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익한 종은 세상에서는 보기 정말 무익해요. 세상에서 보기는 무익하고 하나님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무익하고 미련하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그를 이렇게 그가 주님 앞에서는 충성한 그런 사람이 무익한 종이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무익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적으로도 무익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게 두 가지로 종류가 구분이 되지요. 이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 또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무익한 종은 예수님께서 그러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잘 그걸로서 이렇게 별일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자를 내서 이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드렸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이렇게 묻어놨다가 그걸 별일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나도 탕진하지 않고 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해치는 데서 모으고 이렇게 없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리라, 내쫓으라. 거기서 무익한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25장 30절 말씀하시죠. 그 악하고 무익한 종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는 이 무익한 종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모든 일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종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충성스럽게 잘 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전혀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순종 잘하고, 또 거기다 겸손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종, 그 무익한 종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2024년도에도 여러분께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23년이 지나기 전에 며칠,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 며칠 전이면 며칠 전, 이렇게 해서 2024년이 오면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 다 이루셨나요? 그런데 그 계획이 과연 어떤 계획이셨나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일,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진실된 겸손한 무익한 종의 자세, 그런 계획이셨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명예도 있고, 또 그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는 그런 사심이 있는 똑똑한, 그런 세상 속에서 똑똑한 그런 종이셨을까요? 다 각자의 그 계획이 영적인 계획인지 육적인 계획인지 그것을 잘 살피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 계획을 정말 지금까지 잘 이루셨는지. 이제 2024년이 다 이제 지나가고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는데 그 계획을 얼마나 성취를 하셨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020년 들면서 2019년에 제가 정말 임재 연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루에 몇 절씩 외워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것보다도 엄청난 일을 하려고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엄청난 일이 도저히 제 선에서는 불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 저는 마지막을 보내면서 제가 2020년도에는 말씀을 하루에 몇 절씩 외워서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에 대한 지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묵상을 해서 마음에 이렇게 새기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의 방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외워서 넣으니까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고 그렇게 된 거죠.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저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굉장한 것들을, 신비스러운 것을 많이 보여주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나의 그 정말 이 뿌리가 깊게 내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몇십 년을.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연습을 시작한 거죠. 그것이 기초적인 것이 한 절 말씀이라도 외워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넣는 거.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제가 이 임재라는 책을 이제 냈을 때 그것을 쭉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제가 하루에 몇 절씩 이렇게 말씀을 외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정말 임재 연습이 시작돼서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 기도의 방법, 이렇게 주님께서는 유다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 이런
군데군데 참 여러 군데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을 하셨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막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거에 쌓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거는 정말 믿음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것을 정말 이 임재 연습, 이렇게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이 신비스러운 것을 보고 막 그렇게 기도를 아주 많이 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신비스러운 것을 좀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정작 이렇게 그 기도라는 것은 말을 하자면 계란, 달걀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이렇게 흰자와 노란자가 있다면은, 기도와 이 흰자와 노란자가 반드시 말씀이 같이 되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애워서 내 마음판에 넣고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부터 시작한 이 말씀이 이제 지금, 4년, 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인재 연습을 아주 깊게 이렇게 들어가게, 전에 있던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말씀이 저를 붙잡아두니까 정말 더 아주 굉장한 그 깊은 비밀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도 정말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길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측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깊이가 이 어떤 말씀이 정말 이 안에서 주장해 나갈 때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정말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정말 잘 명예롭게 잘 되고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이전에 내가 작은 일부터, 오늘 이 무익한종은 자기가 할 일은 그 종의 자세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주인에게 그 수종 드는 거, 그것을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밭에 가서 일하고 와서도 마땅히 집에 오면 몸이 피곤하지만 내가 맡은 일은 그것뿐이에요. 맡은 자 구할 것 충성이듯이 내가 맡은 건 그것뿐이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또 주인을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했고 양을 쳤고, 또 집에 돌아와서도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또,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이렇게 정말 띠를 띠고 수종 들고, 그 후에야 내가, 내 사명을 오늘 또 다 했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때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잠자리를 휴식도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데 그 종이 말하기를, 정말 무익한 종이 자신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아주 겸손함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 엄청난 그런 주인을 위해서 사신이 돼서 엄청나게 주인을 대신해서 엄청난 그런 일이 아니고 작은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일. 이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 주님과 함께 하는 일. 그걸 하면은 주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종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쓰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 무익한 종을 통해서 무익한 종이 되어야지만이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죠. 왜냐면 너무 똑똑해 버리면 저 사람 원래 똑똑해 그러잖아요. 뭐 저 사람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쓰시지 않지요. 왜 주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바울께서 그래서 얼마나 굉장한 그 가문에 그렇지요. 또 그 유대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이 무익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정말 바울의 그 사도께서는 정말 이 서신서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편지로 볼 때는 너무 어마어마하신 그런 영성을 지닌 그런 분이시다 이랬는데, 실제로 보면은 너무너무 초라해서 실망했다 하는 그런 서신서에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바울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정말 비천해 보이고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그 무익한 종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난 성탄절이 이제 3일 전에 우리 또 지나갔지만, 성탄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비천하게 정말 말구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그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다 이런 복음에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복음에 대는 그런 타협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신 것은 말구유로 오셨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거는 천국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도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한 그것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요? 정말 저부터도 이렇게 정말 죄송하고 가슴 아픈 것은 매일매일 삶에 내 육신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내 육신의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지금 왜곡시켜서 교회에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 성경 66권을 다 훑어봐도 천국은 그렇게 굉장히 우리 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기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고 천국은 정말 평화의 나라로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 서로 섬기는 곳, 그런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것을 대단히 지금 왜곡되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게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천국에를 못 들어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희도 마땅히 이 모습을 보여라고 이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니까. 보여주신 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가요? 저는 정말 오늘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오늘 새벽 기도도 이제 뭐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지라 그냥 뭐 죄인 모습으로 가서 이제 또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올 만큼 이렇게 가슴이 묵묵한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2024년을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무익한 종이 겸손한 무익한 종이 되지 못하고 정말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 이 쏟아부으시는 임재가 이렇게 임하기 시작해서 25년도에 해야 될 것을 제가 계획 세우지 않았거든요. 요즘 지금 때가 너무나도 악하고 그래서 이 믿는 자들까지도 너무 이 어두움의 영들이 막 샅샅이 뒤지고 다니는 그런 시대라서 정말 이 조금만 이렇게 틈을 있으면은 막 파고 들어와서 저희들의 막 신앙생활을 굉장히 흔드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요즘에 계속 너무 막 이 상황에 따라서 정말 좀 막 기도를 계속 하고 그러던 마음에서 계속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제가 지금 25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또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는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 무익한 종이 되어라.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 아니고 정말 순종하고 진실된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무익한 종이 되어라.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계획을 세울 틈이 없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아침에 이제 이틀이 이렇게 지나면은 또 이렇게 새해가 올 텐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또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 이렇게 정돈을 해주셨어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옛날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문제들을 오늘 주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은혜가 정말 무익한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심하게 정말 연약한 자를 딱 인도해 주심에 있어서 너무 정말 영혼이 다시금 정말 또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님과 그랬다. 너무 이게 때가 막 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악한 영들이 너무 강하게 역사해요. 아주 대단히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심령을 정말 하나님께로 막 못하게 너무나 방해하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주님의 계속 주님하고 이렇게 임재했던 그런 것을 놓치는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연말 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굉장히 커다란 그런 하나님의 그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됐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엄청난 비밀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 엄청난 비밀을 다음 주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열어서 여러분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발을 헛디뎠지? 무슨 큰 엄청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무슨 성당 앞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세히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전부 주님께 여쭙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저는 매번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혼란하게 탁 터지는 바람에 그것을 여쭐 틈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막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나 해서, 그랬는데, 다윗께서 시글락,
시글나게 내려가서 사는 그런 말씀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아차, 이거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오늘 또 계속 며칠 이렇게, 세세히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그것을 순간 한 몇 주 동안 놓쳤구나.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큰 영적인 장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며칠 한 2주 전부터 한 일주 전부터 그것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계속 또 작은 일을 여쭙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어제부터 여쭙고 막 계속 며칠 전부터 이렇게 여쭙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젠 또 다시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임재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를 해 주셔서 지금 2025년도에 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다 이렇게 정돈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것을 우리는 그것부터 잘 다뤄야 된다는 거. 엄청난 것을 계획을 세우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시죠. 작은 일부터 말씀 한 절 외우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과 매일 눈 뜨고 있어 일할 때는 대화 요청하고 그리고 정말 가장 작은 어떤 일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내가 정말 버스를 타고 하다못해 어디를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여쭙고 같이 동행한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 안에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이틀 남은 정말 그 24년을 정말 주님 앞에 24년에 다 이루지 못했던 것과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잘 보내시고 새로운 해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 정말 임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자신부터 가족 또 교회 모든 것이 다 해결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이 좋은 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라서 또 여러분 2025년에 또 이렇게 새해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순간도 주님과 이 영혼이 떨어지질 않기로 해서 정말 바짝 주님하고 함께하는 그런 조금 있다 잊어버리면 바로 또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재의 연습을 시작하셔서 아주 주님의 기쁨이 된 정말 무익한 아주 주님 앞에서 성실한 무익한 종으로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하고요. 가장 그런 종에게는 어떤 상이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주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한 3일여간도, 새해를 잘 준비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안 샬롬.